잘 오셨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은혜 받으십시오. 네, 화면이 좀 커졌죠. 네, 무명의 성도님께서 우리 프로젝터를 보시고 내가 헌금해야겠다 하셔서 귀한 헌금을 해주시고 또 이렇게 오랜 시간을 거쳐서 작업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완전히 끝나지 못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알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광고 말씀드립니다. 오늘 지금 광고가 마치고 난 다음에 바로 우리 아동부에서 뮤지컬을 준비를 한 것을 잠깐 프레젠테이션을 하도록 하고요. 진짜 프레젠테이션은 이 예배가 마치고 난 후에 4부 예배 시에 있습니다. 오늘은 식사하시고 난 후에 4부 예배 같이 함께 드리시면 아동부가 준비한 모든 뮤지컬을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헌금송으로는 우리 유아 유치부 어린이들이 섬기게 됩니다. 성탄 감사 예배가 25일 날 10시에 이곳에서 있고요. 유아 세례가 있습니다. 유아 세례자들은 21일 토요일 오후 5시에 웰컴홀에서 세례 교육과 문답이 있다는 것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스타 났다고 나눔이 21일 토요일 오후 3시부터 있습니다. 자원봉사로 섬기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사무실로 연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송구영신 예배가 12월 31일에 있는데요. 11시 30분에 예배가 시작되고 송구영신 예배 전에 교회에서 한마당 축제로 함께 즐길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비전 트립 12월 27일부터 1월 4일까지 있다는 것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선교 지원 일터에서 광고 말씀드립니다. 2014년 공동체에서 섬길 선교사님들을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2013년까지 섬기셨던 선교사님들은 자동적으로 입양이 되고요. 2014년에 새롭게 선교사님들을 추천하기 원하시는 분들 12월 31일까지 사무실에 오셔서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고에 없는 내용인데요. 오늘 저녁 예배에 텍사스 소금과 빛 교회 담임으로 사역하고 계시는 장요섭 목사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실 것입니다. 오늘 저녁 나오셔서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아동부 나와서 뮤지컬 특성 잠깐 하겠습니다. Ensina sobre a vida e Deus quer muito
sua missão. Tão livre e paciente, esperando os grandes dias, ser o rei que Deus queria e cumprir sua missão. Quando Deus então falar, ouça bem com atenção. O seu dia vai chegar. O seu dia vai chegar. O seu dia vai chegar.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보와 귀가 주께로부터 나오고 주님께서 만물을 다스리시며 주님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으니 사람이 위대하고 강하게 되는 것도 주님의 손에 달렸습니다. 아멘. 강한 바람에 날리며 거친 파도에 휩쓸리고 폭우와 폭설에도 어쩔 수 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이지만 주님의 권세와 능력이 우리를 위대하고 강하게 하여 넉넉히 견딜만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죄악 속에 태어나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긍휼히 여기심이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며 우리를 구원하신, 그래서 우리에게 영생의 큰 기쁨을 주신 하나님께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2013년 연말을 맞아 한 해를 뒤돌아보며 치안의 불안 속에, 경제의 침체 속에, 정치의 부정부패 속에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며 동행하신 하나님의 은총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어둠 속에 한 줄기 빛으로 우리의 앞길을 비추시고 또 우리로 그 빛을 반사하여 어둠을 비추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신 성령님의 감화 감동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섬김과 희생의 사랑으로 깨달음과 능력, 행함의 능력으로 살 수 있도록 시시때때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2013년 동안 우리 가정과 생업 그리고 교회가 한 해를 잘 마무리하여 가정에는 기쁨과 감사와 사랑이 넘쳐나며 생업에는 많은 열매를 맺어 풍성히 수확하며 교회에는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함이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2014년에도 주님의 권세와 능력이 우리를 위대하고 강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의 것이 아닌 하늘나라의 것을 바라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천국이 우리 마음에 있어 이 기쁨을 세상에 유통하며 누리며 사는 동양선교교회의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악한 환경 속에 남을 탓하며 불만만 논하며 체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환경에도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소망과 희망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 동양선교교회의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의 날을 맞아 주의 백성들이 모여 모든 존귀와 영광 올려드리며 찬양과 감사로 예배합니다. 오시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를 강력히 체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하심에 도전받고 맡긴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21일은 미약하나마 세스타 바지가로 그리스도 사랑의 나눔 행사를 합니다. 이 행사에 함께 하시어 주는 교회와 받는 모든 이들이 주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며 주는 기쁨과 받는 기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쳐나게 하시옵소서. 많은 사람이 몰려 혼잡할 수도 있고 사고의 우려도 있는데 하나님의 도심으로 은혜 충만한 행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연말 연시를 맞아 많은 주의 백성들이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여행을 합니다. 이 여행에 동행하셔
여행 중에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잊지 않게 하시고 늘 감사 속에 모든 여행의 목적을 잘 이루게 하시옵소서. 악한 영 틈타지 않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황은철 목사님께 능력에 능력을 더하시어 깨달음이 있는 말씀, 위대하고 강하게 되는 말씀, 도전받아 결단이 되게 있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손길과 찬양대 그리고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두에게 밝은 희망과 큰 소망을 이루는 2014년을 기대하며 우리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일어서실 수 있는 거 다 함께 일어서서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온몸으로 찬양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안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할렐루야 예수 열망의 소망 다시 한번 예수 열망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그렇습니다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 주님만이 소망이요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으면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다시 한번 주님만이
세 번으로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세 번으로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동기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 당신은 영원하신 주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는 믿는 주님 상담한 내 되시며 위로가 되신 주 목소리 같은 믿음 당신은 영원하신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미치지 않는 믿음 우리 힘이 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당신의 마음에 합당한 자들 되기 원합니다. 당신의 마음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을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강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밤에 나의 두 발이 강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는 주님 그렇습니다.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보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강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리 우리 하늘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내들 강한 길 함께 하시리 주의 성령 함께 오늘도 주의 향하여 함께 걷는 주의 교회로 주께서 가라시니 함께 가자 주의 이름으로 꽃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우리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하나도 담대하라 세상이 계신 주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매일 쇠이 더욱 주시리 주의 향하여 함께 걷는 주의 교회여 주께서 가라시니 함께 가자 주의 이름으로 꽃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우리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하나도 함께하라 세상이 되신 주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매일 새해 더욱 주시리 세상이 계신 주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매일 새해 더욱 주시리 매일 새해 더욱 주시리 매일 새해 더욱 교회 예배에 우리 방문해 주셨습니다. 한국에서 인천에서 이곳에 오셨는데 집사님이시군요. 기계 수리하시는 그 스페셜티를 가지고 브라질에 오셨습니다. 박원구 집사님 어디 계신지 잠깐 일어나 주시겠어요? 네, 환영합니다. 한번 뜨겁게 환영의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좋은 여정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우리 다 함께 그냥 6절부터 11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는 금온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하시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십니다. 다 함께 다시 한번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사랑하는 교우들이여, 이 귀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지난주에 빛과 생명으로 오신 예수, 이 대강절 주님이 오시는 이 계절을 맞이해서 첫 메시지를 나누고, 오늘은 한번 따라하십시다. 평화와 화해의, 평화와 낮은 곳으로 걸어오시는 예수. 아멘.
아멘.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여러분이 설교하다가 너무 궁금해할까봐 설명을 드립니다. 어제 자전거를 타다가 미끄러졌습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금이 갔습니다. 걱정 마시고요. 의사가 그냥 한 달 동안 잘 움직이지 않고 이렇게 있으면 된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찌뽀에 이렇게 받쳐들고 왔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보고를 마쳤습니다. 이제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지지난주와 지난주에 세계 토픽으로 한 주일을 간격에 두고 두 사람의 죽음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 한 사람은 넬슨 룰리랄라 만델라입니다. 1918년 7월 18일생이고 2013년 12월 5일 서거되었습니다. 그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평등선거 실시 후 뽑힌 최초의 대통령이며 대통령으로 당선되기 전에 그는 ANC 아프리카 민족회의 지도자로서 반아르파타이드 운동, 즉 남아공 옛 백인 정권의 인종차별에 맞선 투쟁을 지도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그 일을 하다가 반역죄로 체포되어 종신형을 선고받았지만 26년 만에 1990년 2월 11일 날 출소했습니다. 1994년 4월 27일 실시된 선거에서 ANC는 62%를 득표하여 ANC의 지도자인 넬슨 만델라는 그해 5월 27일 남아프리카 공화국 최초의 흑인 대통령으로 취임하였고 TRC, Truth and Reconciliation Council, 진실과 화해위원회를 결성하여서 그 대통령 당선되자마자 용서와 화해를 강조하는 과거사 청산을 실시했습니다. TRC는 성공의 주교인 데스몬드 투투 주교가 함께 동행하였으며 수많은 과거사 관련자들을 다 수집하여 조사했습니다. 인종차별 시절 흑인들의 인종차별 반대 투쟁을 화형으로 총살로 여러 잔악한 방법으로 탄압한 국가폭력 가해자가 진심으로 자기의 죄를 뉘우치고 고백하면 사면하였으며 나중에는 그들을 향해 경제적인 보상까지도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피해자 가족들의 요청에 따라 피해자 무덤에 비석을 세워줌으로써 아파르타이드 시절의 국가폭력 피해자들이 결코 역사의 뒤안길에 어둠에 잊혀지는 일이 없도록 배려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여러 번 뉴욕타임즈에 뽑혔고 세계 평화 노벨 평화상을 받았고 지금 지난 100여 년 동안 그 어떤 세계 정상과 지도자도 그만큼 많은 대통령과 국가 원수들과 왕이 방문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인정과 존경을 받으며 그는 인생을 마무리 졌습니다. 그래서 2013년 12월 5일 95세 일기로 타계했다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12월 5일 날 죽은 그 사람의 죽음 바로 이후에 딱 한 주일 후에 또 죽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12월 12일에 사망한 장성택이라는 우리 민족의 사람입니다. 그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정치인이자 김정일의 매제, 김경희의 남편이며 김정은 현재 주석의 고모부입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정치국 위원이며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이자 최고인민회의 12대 대의원이었으나 2013년 12월 3일 모든 직위에서 배제되고 출당 조치를 당했으며 같은 달 12일 열흘이 지나지 않아 특별군사재판 후 즉결 사형이 집행되어 사망하였습니다. 사형 방식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으나 기관총 같은 화기를 이용했을 가능성과 교수형을 집행했을 가능성들이 많다고 합니다. 들려지는 사적인 여론에서는 그의 모든 시신은 그 총살을 해서 다 찔렸기 때문에 맹수나 개의 먹이로서 버려졌다고 하는 얘기가 정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장성택의 친형인 장성우와 장성길은 인민군 장성인데 그의 행적은 지금 아무도 종족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녀로는 딸인 장금송이 있었으나 2006년 약물 중독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그입니다. 자, 한 주일을 사이 삼아 전 세계 가장 존경받는 흑인, 아프리카 영도자여 세계의 지도자인 만델라의 죽음, 그리고 다른 한 사람의 죽음은 우리 민족인데, 우리와 같은 한국 조선 사람인데 아주 비참하게 온 세계 뉴스에 떠돌리며 죽는 이 아주 극차적인 죽음의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나오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들이여, 이제 연말을 맞이하며 이제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며 여러분은 전쟁과 살상과 미움과 징후와 복수의 자가 아니라 평강과 화해와 새로운 회복의 자리에 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오늘은 어딜 가나
갈등과 분쟁으로 이 세상은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지구촌 곳곳에서 하루도 빠짐없이 분쟁의 소식이 들리고 세계가 긴장 가운데 대립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남북이 휴전 상태로 최근에는 이 남북 관계가 어떻게 펼쳐질까, 갈등인지 화해로 갈 것인지 온 세계가 지금 우리를 지금 주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안으로 들어가 보면 이 남과 북의 문제뿐만 아니라 북과 남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 남한 우리의 조국을 봐도 그 안에서 이미 이념의 대립으로 너무 심한 갈등, 세대 간의 갈등, 좌와 우의 갈등, 호남과 경남의 갈등, 여러 세대들의 갈등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별일이 없어 보이지만 조금 안으로 들어가 보면 모든 곳에 분쟁과 갈등과 다툼이 끊임없이 우리 민족과 이 땅을 지배하고 있는 것을 누구나 경험하게 될 것이고 실감하게 될 것입니다. 뿐만입니까? 교회 안에도 갈등과 분쟁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빌립보서를 보면요, 빌립보 교회가 참 기쁨이 넘치고 모범적인 교회였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빌립보 교회가 문제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 교회 안에도 갈등과 분쟁과 다툼이 있었다고, 그래서 바울은 이 편지를 쓴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2000년 전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도 유대는 로마의 속국을 있었고 팽팽한 긴장이 있었습니다. 정치적, 사회적으로 그 유대인들이 살던 예수의 도래 시기는 우리보다 훨씬 더 엄청난 암흑기였고 갈등기였고 고통이 있었던 현실이었으며 종교의 기능을 상실해버린 어두운 시대, 그때 암흑 같은 것의 빛으로 예수께서 오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정말 그 어느 민족보다도 평화를 갈망했습니다. 샬롬. 그래서 그들의 인생은 샬롬입니다. 평강. 전쟁 속에 살았던 그들에게 최고의 희망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평강. 그 땅에 주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그 은총을 입은 자들에게 뭐요? 평화로다. 그 기뻐하신 사람 중에 평화로다. 여러분, 다시 말해서 하늘의 영광이란다면 우리 인생 가운데는 뭐로 표현되어야 된다고요? 평화로, 평강으로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이 평화를 주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평화를 얻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어떻게 오셨는가를 통해 해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평화의 왕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낮은 자리로 걸어 들어오셨어요. 낮은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오늘 본문 6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다.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시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지존자이시며 절대 전능자십니다. 그분은 예외받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감히 측량할 수 없는 위대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분께서 스스로 영광 중에서 자기 자리를 박차시고 우리 사람이 되셔서 사람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냥 사람이 되신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오셨고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셨다. 성경에서 주님의 겸손을 가장 잘 나타내는 것이 오늘 본문 빌립보서 2장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겸손을 생각할 때 그렇습니까? 언제 인사를 잘하거나 상대에게 고개를 많이 숙이는 것 정도로 겸손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자리를 양보하거나 상대를 높여주는 정도로 여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 되신 예수께서는 그 끝을 알 수 없을 정도로 낮아지신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창조주가 피조물이 되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이 세계를 뛰어넘는 것이어서 우리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요, 조금 돈 많이 벌었다가 한 해 잘못되어도요 막 스트레스 엄청 받습니다. 회사에서 과장 났다가 떨어져서 계장만 되어도 막 밤잠을 못 자고 좌천되었다고 막 가슴을 칩니다. 사람이 벌레가 되어도 피조물이 되는 것이지만 창조주가 피조물이 된다는 것은 그 자체로 설명할 수 없는 파격 그 이상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 이것은 복음의 핵심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 기독교 베스트셀러 작가인 필립 양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물을 만드신 그분께서는 작아져서 마침내는 하나의 난세포가 되기까지 작아지는 형태로 오셨다. 육안으로는 식별할 수 없는 작은 수정란, 태가 형성되기까지 세포 분열을 계속해 마침내는 불안에 떠는 처녀, 10대 소녀의 태중에서 커져나갈 난세포로 이 세상에 오셨다. 성인으로 오신 것도 아니고 지극히 작은 세포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낮아지셨습니까? 얼마나 자기를 비우셨습니까?
던 잔이라는 시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대의 존귀한 태중에 광대한 존재가 은둔해 있나니. 이 신비로운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낮은 길로 내려오심,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평화를 선물로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너무 낮아지셨기 때문에 우리 평범한 그냥 마음이 높아진 사람은 알아차릴 수 없었습니다. 만약에 예수께서 하늘에서 막 마차를 이끌고 폭풍을 일으키며 거대한 천군 천사를 대동하고 왕의 모습으로 행차하셨다면 사람들이 덜덜덜 떨면서 두려워 도망쳤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람보 같은 이미지로 다다다다다다 하시면서 이놈들아 보내셨다면 사람들은 그 위험과 권위의 두려움을 느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모든 사람이 다가갈 수 있는 그 사랑의 자비의 신의 모습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어디 성경을 찾아보십시오. 예수님에게는 어느 곳에도 영웅적 이미지가 전혀 없습니다. 그분의 전체 모습을 보면 강자가 아니라 약자와 함께 연약한 모습으로, 상처 입은 모습으로, 이 오해받는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왜? 평화의 왕은 끊임없이 낮아지는 길을 선택해서 낮아짐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셨기 때문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갈등과 전쟁과 아픔의 원인은 어디 있을까요? 대답은 간단합니다. 모두 높아지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올라가려고만 합니다. 끊임없이 높은 곳만을 지향합니다. 내가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이 드는 순간 평화는 깨어집니다. 내 안에 교만이 조금이라도 찾아드는 순간 갈등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이 교만은요, 실존적인 것이에요. 원죄와도 같습니다. 이거는 우리에게 어떻게 뿌리를 끄집어낼 수 없는 우리 인생과 딱 붙어있는 그런 아주 실존적인 문제가 바로 죄입니다. 교만입니다. 교만은 원죄와도 같습니다. 교만은요, 교양이나 윤리 도덕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그런 문제가 아니라 죄의 문제입니다. 인간 현실 실존의 문제입니다. 모든 죄의 출발점은 교만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죄의 문제인 교만은 간단하게 다룰 수 없는 영적인 문제고 하나님이 다루실 신적인 문제입니다. 이 교만은 끝도 없이 인생의 모든 영역에서 뿌리를 내리고 우리의 구석구석에 파고들어와서 갈등과 대립, 싸움과 전쟁을 만들어내고 인생을 궁극적으로 사망하고 불행하게 만드는 근원이 됩니다. 오늘 사랑하는 교우들이여, 오늘 이 아침 이 시간에 우리 모두를 계속 고통스럽게 만들고 있는 교만의 문제가 예수를 영접함으로 해결되어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혈의 능력으로 녹아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도 사탄은요, 여러분과 저를 보면서 친지 틈만 나면 인간의 마음 안에 교만을 조장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사람끼리 갈등하고 싸우고 전쟁에 모두로 돌입하기를 얼마나 원하는지 모릅니다. 나로 하여금 높아지게 하려고만 합니다. 그래서 교만은 관계를 깨게 하는 주적입니다. 교만을 잠재우지 않는 한 우리에게 이 평화와 화해는 요연한 것입니다. 교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관계의 문제, 생명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남을 정죄하고 비난하는 마음 안에는 교만이 꼭 도사리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보다 나은 사람을 향해 교만하다고 비난합니다. 그런데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만나면 그를 무시합니다. 인간의 이 말도 안 되는 이율배반적인 것이 우리 안에 한꺼번에 함께 존재하고 있다는 것, 이것은 뭔지 아세요? 교만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진짜 평화의 삶을 원한다면, 예수의 평화를 원한다면 답은 분명합니다. 내가 낮은 곳으로 주님과 함께 걸어 내려가면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낮아지면 됩니다. 빌립보서 2장 같은 3절에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하형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가만 보니까 빌립보 교회에요, 교만한 사람이 있었나 봐요. 그리고 서로 자기 잘났다고 그랬나 봐요. 그랬더니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편지를 쓰면서 제발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아라. 겸손한 마음으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옆에 사람 볼 때 너 잘났어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요, 나보다 훨씬 좋으십니다, 나으십니다 한번 인사해보세요. 아, 나보다 참 나으십니다. 네, 아멘. 네, 지금부터 연습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가운데 갈등이 일어납니까? 막 싸움이 일어납니까? 언쟁과 전쟁이 일어날 것 같습니까? 왠지 아세요? 갈등이 일어나면 내가 낮아지라는 신호라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내면에 왜 이것이 불편한지 그 출처를 먼저 알아봐야 합니다. 상대방의 문제가 아닙니다. 틀림없이 높아진 마음이 그곳 안에 뒤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내가 낮아지면 신기하게도 언제 갈등이 있었는지, 언제 전쟁이 있었는지 싹 사라지게 됩니다.
낮아졌다고 여겼는데 여전히 내 안에 갈등이 있고 분노가 있다면 더 낮아지라는 사인입니다. 얼마나 더 낮아지라는 걸까요? 그 기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여자의 처녀의 난자의 그 속에 들어오셨던 것처럼 낮아지면 이상이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없다는 거 믿으시면 하나씩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낮아졌습니까?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까지 낮아지신 거예요. 여러분, 상대의 교만이 아직도 내 눈에 보인다면 그것은 내가 아직 십자가와 함께 죽은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자아가 죽음을 통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완전히 죽어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십자가에는 고통이라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도 십자가는 엄청난 고통이었습니다. 온 인류의 진노를 혼자 그 모든 악과 스트레스와 고통과 아픔, 억울함을 다 감당해야 하는 그 고통의 압박은 실로 말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모욕과 수치를 받는, 오해와 억울함을 받는 고통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내가 낮아지는 것은 고통입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의 고통, 그것은 다시 부활의 역사로 다시 높여주심으로 바뀐다는 걸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낮아질 때마다, 내가 낮은 길로 내려갈 때마다 내가 바보 취급을 받는 것 같고 이대로 끝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죽어진 자에게 부활의 역사를 익혀주실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놀라운 은혜, 이 하나님의 진리, 이 말씀의 영성의 흐름, 이것을 깨닫고 체험하고 안 사람은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멘이 안 나오나요?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어디에 못 박혔다고요? 십자가. 나 혼자 죽이라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아멘이 안 나는 건 너 나 죽으라 그런 거냐? 아니에요. 예수와 함께 죽으면 돼요. 안전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면. 주님도 그처럼 낮아지셨습니다.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조금 낮춰놓고 내가 얼마나 낮아졌는지 생색내고 아느냐고 막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온전히 죽음을 경험해야 합니다. 낮아지심의 정점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이십니다. 낮아짐의 극치는 십자가에서 완성되었습니다. 낮아진다는 것, 낮은 길로 내려간다는 것, 죽는 자리까지 내려가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와 함께 자아가 죽는 경험을 해보십시오. 반드시 부활의 영광이 찾아올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은요, 그냥 주어지는 거 아니에요. 십자가의 고통을 경험하고 십자가와 함께, 주님과 함께 내가 못 박혀 죽음을 경험한 사람만이 진정한 생명, 영생, 부활, 이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낮아지는 길을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왠지 아세요? 낮아지는 길을 가는 것은 바로 영광으로 가는 새로운 길목이기 때문이에요. 끝없는 그 낙차, 그 나의 자기 부인, 자기 겸손함, 이 속에서 부활의 능력, 생명의 능력, 회복의 능력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능력은 낮아짐을 통해서 옵니다. 때로는 나를 낮추셔서 겸손하게 만드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도 많은 분들 계실 거예요. 지난 한 해 동안 사업의 실패, 재정적 어려운 문제, 건강의 아픔, 고통, 자녀와 모든 주위 환경의 열악함, 삶의 여러 가지 시련과 환난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약하고 겸손하게 낮추실 때에 그것을 거부하지 마십시오. 그 낮아짐의 상태를 받아들이고 겸손하게 살 것을 결단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반드시 붙드시고 들어올려 영광스럽게 쓰신다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지금 고통스럽지만, 당장은 아프지만 그것은 영광의 자리로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로 사용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임을 잊지 말고 오히려 감사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낮아지는 길, 낮아짐의 은혜를 체험해 보십시오. 주님 앞에서 높아진 것을 스스로 내리는 이 성탄 계절의 작업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가장 먼저 내 안에 평화와 화평이 오게 되는 것이고, 그 평화는 다른 사람에게 관계로서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것을 잘합니다. 특히 한국 교회 성도들은 열심, 그것은 세계가 알아주는 한국교회 트레이드마크입니다. 근데 누구보다도 열심히 교회를 섬기지만 그러다가도 열심히 싸우기도 하는 게 또 우리 한국교회인 것 같아요. 열심히 다 좋은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빌립보 교회 마찬가지입니다. 그들 안에 분쟁이 있었고 시기가 있었고 다툼이 있었다고 합니다. 빌립보서 4장 2절을 나중에 보면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유오디아를 결혼하고 순두개를 권하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들은 교회 안에서 유오디아도 순두개도 앞장서서 일을 하던 여인들이었습니다. 아주 지도자격인 여인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서 온 빌립보 교회가 막 그냥 웅성웅성 난리가 난 것입니다. 바울이 그것을 보다 못해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내가 열심히 일을 하고 팔을 걷어붙이고 수고하는 것은 의외로 쉽습니다. 그러나 나와 같지 않은 사람들을 평화의 관계로 계속 유지한다는 것, 그것은 쉽지 않습니다. 공동체는 목숨 걸고 해야 될 일입니다. 혼자는 얼마든지 잘할 수 있지만 함께 가려고 하면, 함께 걸으려고 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교회가 평화를 깨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교회는 이 온 세상에 평화 없는 세상에 화평의 트레이드 마크가 되어야 합니다. 가정에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가 되는 것이 깨어지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정교육에서 최선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자녀가 잘 되시기 원하십니까? 부부가 하나 되면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신앙이 훌륭하다는 것은 내가 얼마나 일을 많이 해내느냐 그걸 증명하는 것으로 신앙이 훌륭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을 얼마나 잘 인내하며 품으며 함께 동행하며 가느냐, 이것이 그의 영성이고 그의 믿음의 수준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얼마나 실천하는가로 우리의 영적 능력과 실력은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쟁과 갈등이 있는 곳에 들어가 평화를 만들어내는 조종자, 화해자들이 필요합니다. 묶여있는 것을 풀어내는 일을 잘하는 사람들이 그 무엇보다도 많이 필요합니다. 누가 그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먼저 나부터, 먼저 나의 삶부터 낮아지고 나를 낮추고 죽어지는 경험을 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을 통해서 주님이 십자가가 얼마나 드러냈는지 그것을 입증하면 됩니다. 십자가가 드러난 곳에는 평화가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내 안에 일어난 죄된 자존심에서 나온 교만들이 십자가에서 부서지고 아주 으깨지고 아주 박살이 나는 경험을 할 때 우리 안에 정말 이 세상에서 누구도 줄 수 없는 깊은 평화가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한번 따라합시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예수의 성육신과 십자가의 놀라운 고통과 아픔의 징계 때문에 우리는 평화를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누군가 죽어야 평화가 임합니다. 누군가 죽어야 평화가 임합니다. 내가 그 죽는 자리에 먼저 나가시지 않으시겠어요? 주님과 함께 그 죽는 자리에 두렵지 않고 낮아지고 내려가면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높이 들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도구로 쓰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낮아짐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에게 주는 주님의 가장 간절한 호소는 무엇입니까? 그 메시지는 하늘 보좌를 버리고 오늘 빌립보 2장처럼 그 모든 영광을 버리고 하나님과 동등되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여인의 배를 빌려서 이 땅에 잠깐 사시다가 십자가에까지 매달리셔서 죽음의 길을 가도록 자기를 낮추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라는 것이 성탄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되신 분이 인간이 되셨습니다. 왕 중의 왕이신 그분이 종이 되셨습니다. 죄인이 아닌데 죄인과 같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억울하게 죽으셨습니다. 모욕과 멸시를 받으시되 참으셨고 십자가를 기꺼이 지심으로 화목 제물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 성탄에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한 주일, 다음 주일이고요. 그 다음에 다음 주 중에 수요일날 이제 25일 성탄절이 될 것입니다. 한 열흘 남아있는 이 모든 계절 가운데 지난주에는 생명으로 오신 예수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말씀드렸다면 정말 생명의 빛을 주시기 위해서 낮아지시고 평화의 화해의 길로 우리를 펴주신 예수님을 쫓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발걸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낮아지신 그리스도가 어떻게 되셨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 완전히 9절부터 반전입니다. 9절부터 한번 띄워보십시다. 9절부터 띄우시면 우리 함께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한번 더 영광의 박수를 돌려드립니다. 주 예수여, 주님 높이심을 받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그를 높이셨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낮아짐으로 내려가는 자들을 결코 하나님은 버리시지 않으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높은 자리로 이끌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믿기 때문에 내가 낮아지는 것, 겸손해지는 것, 자기를 포기하는 것, 이웃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 진정한 인생의 생명의 비밀이 있고 회복이 있고 능추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이 놀라운 은총이 말지어다. 부부 관계 가운데 낮아짐으로 말미암아 생명과 사랑과 기쁨이 일어날지어다. 회복될지어다. 자녀들이 이 낮아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는 자녀들이 될지어다. 여러분, 내가 낮아지면 사람들이 나를 무시할 것이라고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음 놓고 낮아지시길 바랍니다.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합시다. 마음 놓고 낮아지십시다. 이렇게 해서 마음 놓고 낮아지세요.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높아지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주님이 책임을 지면 아무도 낮출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얘기해 봅시다. 내가 높아지려고 해서 좀 높아집니까? 안 됩니다. 높이고 낮추시는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오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낮은 자만이 높임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낮은 길로 행한 자들이 하나님께서 높은 곳으로 올려주신다는 것이에요.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만이 부활의 영광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무시를 당하고 억울함을 당하고 비난받고 낮아져도 두려워하지 말고 언제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붙잡고 낮아진 자의 낮은 모습을 유지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쓰셔서 가장 영광스럽게 하실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낮아짐에 대한 두려움을 버리십시오. 우리는 그런 거에 대해서 개의치 않는 사람이 바로 거듭난 예수와 함께 죽고 살은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옆에 분과 하면 낮아짐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해서 낮아짐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무시를 당하는 것은 너무 억울해하지 마십시오. 손해를 볼 수 있으면 최대한 손해를 보십시오. 아멘이 또 쑥쑥 들어가네. 오른뺨을 치고도 왼뺨을 돌려내십시오. 아멘. 로마서 12장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모든 사람 앞에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할렐루야.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며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엉뚱한 데로 가요. 천국이 아닌 이 세상 나라는 강자가 약자를 욱박 지르고 그냥 강자가 자기 외삼촌에도 당장 총살로 총살시키고 하는 것이 이 세상의 논리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강자의 논리로 세상과 싸우지 않습니다. 우리는 바보처럼 당하는 자로 서 있고 모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아멘. 다윗이 사울에게 결코 칼을 대지 않은 것처럼 심판은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당하고 손해보고 모욕을 당하는 것이 우리 할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우리는 원수와 맞대응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 하셨습니다. 원수를 만들지 말라 하셨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강자의 논리로 서지 않고 약자의 작은 자의 자리로 스스로 내려앉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가장 존귀하게 여실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가족관계, 제발 가족관계에서도 누가 더 힘을 가진 자가 아니라 오히려 연약한 자의 모습으로 섬길 때 화목과 변화, 화평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겸손하게 끊임없이 나를 낮추면 사람들이 모여들 것입니다. 강한 자, 높은 자로 서 있다면 사람들은 여러분 주위에서 점점 사라지고 여러분 황폐한 사막에 있는 홀로 있는 사람처럼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강자로 이 땅에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한 소녀의, 그것도 처녀 어린아이의 자궁에 세포 하나로 오셨습니다. 자기를 낮추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진짜 평화의 왕으로 우리를 다스리실 수 있습니다. 모두가 다가갈 수 있는 평화의 왕, 모두가 안기고 싶은 부드러운 주님의 품이십니다. 결론을 짓습니다. 넬슨 만델라는 그렇게 존경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는 가장 원수를 갚을 수도 있었고 가장 모든 일들을 세상적으로 처리할 수도 있었지만 그 이상의 어떤 왕도 대통령도 지도자도 할 수 없었던, 하지 못했던 일을 이 금세기 시대에 아프리카의 흑인으로서 온 백인과 황인의 다 존경을 받는 지도자로서 지난 100년 동안 가장 추앙받는 사람으로 전 세계 모든 왕족들과 대통령 부부들이 다 모여서 그의 죽음을 애도했던 것을 우리는 봤습니다. 이 시대의 최고의 화두는 화해입니다. reconciliation, 다시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화평케 하는 자로 오셨습니다. 팔복에서 주님은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이게 뭡니까?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수 있는 근거는요, 화평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고. 화해와 평화예요. 평화와 화해, 화평. reconciliation and peace. paz y reconciliación. 우리가 이 세상 다 보십시오. 가는 곳마다 뭐 여기 중국, 한국, 일본, 북한 뭐 어디 가봐도
갈등과 전쟁과 대립과 분쟁과 그 현장 가운데서 우리는 분쟁을 해결하고 조정하여서 화해하게 하고 해결사로서 평화의 사도로서 우리가 사용되게 된다면 성탄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여러분과 저의 모습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화의 왕, 평강의 왕, 화평의 왕이신 예수여, 예수여, 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오시옵소서, 이 자리에 오시옵소서, 이 예배의 자리에 오시옵소서, 우리의 심장에 오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다 함께 일어나십시다. 일어나셔서 한 1, 2분 동안, 1분, 막스무 2분 동안 주님을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평화의 왕이신 그분을 여러분의 삶에 모시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노니 사랑하는 우리 동양성교회 교우들 심장 안에 천국이 임할지어다. 예수의 화평이 임할지어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낮은 자의 마음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낮아진 마음에만 평강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과의 평화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평화가 우리 모든 삶의 영역에 퍼져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교회가 이 땅에 있는 이유가 바로 이 예수의 천국의 새로운 다이나믹과 그 역사와 그 원리를 이 브라질 땅에, 아파하는 땅에, 폭력과 부정과 부패와 아픔이 많은 이 땅에 우리를 통해서 펼쳐나가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천국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을 유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며 천국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화가 이루어질지어다. 평화가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낮아짐을 실천함으로 성탄절의 모든 2014년에, 아니 지난 과거에 얽히고 묶인 것들이 풀려지는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풀려질지어다. 새로워질지어다. 오 주 예수여, 평강과 평의 영이여, 낮아짐의 영이여, 우리의 생각 가운데 중에 지금 막 낙담 좌절 가운데 떨어진 사람이 있대요. 오늘 이 순간에 빛이 비칠 것입니다. 빛이 비칠지어다. 좌절은 떠나갈지어다. 두려움은 떠나갈지어다.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모든 과거의 잘못된 기억들과 상처들과 나의 고정관념들은 다 녹아질지어다. 아멘. 부부가 새로워질지어다. 서로 열정적으로 뜨겁게 사랑할지어다. 가정 가운데 자녀들은 부모를 존경하고 잘 쫓는 아름다운 가정이 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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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천국이 임할지어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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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이 모든 것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감사의 박수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헌금할 때 유치그룹의 특성이 있습니다.
Vem que está chegando o Natal, pois nasceu Jesus, o Salvador. Meninos e meninas de todas as nações comemoram esse dia. O Natal é muito bom. Estrelas no céu a cintilar, todos no ar vamos celebrar. Vem que está chegando o Natal, vem que está chegando o Natal, pois nasceu Jesus, pois nasceu Jesus, pois nasceu Jesus, o Salvador.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인간의 몸으로 낮아지신 몸으로 한 여인의 뱃속에 나오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며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낮아심을 경험하게 하시며 우리도 그 길을 함께 쫓아나가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귀한 성탄의 계절에 그냥 흥청망청 잘 먹고 마시고 연말이기 때문에 선물 많이 나누고 여행 떠나는 것으로 이 시간을 허비하지 않게 하시며 진정으로 성탄의 스피릿으로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우리를 겸손케 하시며 관계를 회복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시며 천국을 누리고 유통하는 복된 백성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심장을 이 물질과 함께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여, 우리 모든 마음을 축복해 주시고 성탄의 예수의 마음을 우리 중심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가 우리의 심장 가운데 임할지어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놀라운 성탄이 될지어다. 모든 열망과 열심을 지나며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사랑과 나눔과 평강과 화해가 넘치는 우리의 삶이 될지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총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많은 이웃과 나누며 주의 사랑을 증거하는 천국 복음의 백성이 될지어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혹시 여행 떠난 성도들, 이 앞으로 떠날 성도들이 있다면 저들의 모든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평강과 아무런 사고 나지 않게 하시며 기쁨으로 잘 다녀올 수 있도록 모든 가족과 함께 좋은 시간을 가지도록 주여 함께 동행하시고 그곳에서도 찬양과 기도와 예배가 끊임없는 복된 삶 되도록 주님의 동행하심의 걸음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연말연시의 모든 성탄 예배와 송구영신 예배와 내년 준비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주께서 함께 하시고 동행하실 것을 믿고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죄와 죽음으로부터 구속하기 위해서 하늘의 영광을 내어놓으시고 인간의 몸을 쓰시고 세상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의지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을 살길 소원하는 우리 모두들 오해와 사랑하는 가정들과 소중한 사업체회 우리 교회에 이 시간도 이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정말 성탄을 기다리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같이 하시기를 축원하였사옵나이다.